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핵심가치 8번째 소망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희망의 위기 시대입니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너무 낙심하실까봐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스겔서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생명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게 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잘못된 상황 인식입니다. 소망이 있는데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결책이죠. 올바른 상황 인식이 있어야 해결책이 가능한데 그래야 해결책, 곧 소망이죠.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망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하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할 때 일종의 믿음은 희망의 실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삶에서 직접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에 예가 있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 바랄 수 없는데 자식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을 안고 믿었다 하고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한때 묶어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해 봅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나 배우자나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린 종종 없다고 판단을 내려버릴 때가 있죠. 잘못된 일입니다. 역사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나 사회도 발전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없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사회 발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보겠는데요. 요즘 시대적 이슈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비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저항할 줄 모른다, 나약하다,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마크스나 니체나 인본주의자들이 쭉 얘기해 왔었죠. 하지만 그것은 반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몰트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희망신학을 부르짖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서 그 힘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믿음의 원동력이 또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행함은 에너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망의 반대는 탐욕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탐욕의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탐욕 금지는 십계명의 마지막에 마치 십계명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듯이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욕심을 내지 말도록 그렇게 금지했습니다. 번영을 위해서라고 에레미야 44장에 나오는 것은 에레미야 44장에 이스라엘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다음에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 옛날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할 때 그때 번영했는데 하고 그 번영의 꿈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그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거의 결국 탐욕을 위장한 겁니다. 가짜 소망인 거죠. 가짜 소망을 자기 탐욕인데 그것이 탐욕인 줄 모르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소망이었던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마가복음 10장 말씀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이 돈 벌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돈 사랑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덫에 갇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유혹이나 덫이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숭이는 이 바나나를 집기 위해서 항아리 아궁이에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집었는데 그것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손을 절대로 놓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손에 결국 바나나를 탐했던 그 욕심이 덫이 되어서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숭이 잡는 비결이라고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죄가 또 있죠. 돈 사랑으로 인해서 죄가 죄를 낳고 요즘에 또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소아 성애니 이 돈 사랑으로 인한 양심이 마비된 미국의 사건들이니 모두 비슷한 것들입니다. 처음엔 약간의 돈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증폭되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증가해서 그것이 성장해서 결국은 큰 죄를 낳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죄를 낳고 죄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합니다. 소망은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에 더욱더 힘쓰고 소망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일입니다. 영생에 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소망과 좋은 가치에 대해서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만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하늘의 좋은 가치는 가장 좋은 것은 소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꼭 부여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참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주나?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죠. 그 사랑을 그냥 말랑말랑한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강력한 사랑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권능이 있는 강력한 남성적인 이미지, 남성적인 어떤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티크바, 이스라엘의 그 애국가는 그 제목이 하티크바라고 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애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사건들과 또 중간기와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내면서 이 소망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서 그 소망을 애국가로 삼은 것이죠. 성령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일 때,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낙심하고 또 전의를 상실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고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확증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분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안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상처받지 않게 하옵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 내 가족, 내 교회 공동체가 모두 소망 중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